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3절부터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말씀하셔요.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380쪽에 있습니다. 성경책 뒤쪽에 380쪽에 선을 행하라 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죠. 성경은요 항상 행하라 말씀하셔요. 참 신기하죠. 저도 성경을 보면서 눈에 가려졌었구나. 과거는 선을 행하면, 항상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선을 행하면 이 말씀을 읽었어도 행하라는 것이 왜 인지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은 계속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가 가르치죠. 근데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과거엔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도 그냥 선을 행하라 그러시네. 이것을 내가 실제 살아야 돼라는 말씀으로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이 육적인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기본의 선한 양심이 없어서 성경을 왜 읽어요? 과거에 생각해 보면 왜 과거에 성경 읽었을까? 그냥 복 받기 위해서. 기도는 왜 했을까?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기 위해서. 복이 뭐예요? 이 땅에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정확히 얘기한다면 내가 병들었고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명예를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성경 보고 그러고 기도하고 했었던 거는 그냥 다 기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행하라 이런 말씀 들리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읽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읽어요. 그래서 왜 읽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는 그런 선한 양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데 복 받는데,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우리 영적인 복, 정말 천국 가는 게 복인데 그거는 뭐 죽어봐야 알지. 천국은 그냥 교회 다니까 다 천국 가겠지. 그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하라 그래도 전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나는 일독했어. 나는 한 번 읽었어. 누가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성경을 그래도 읽어야 되잖아요. 읽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대로도 안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 기본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정말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린 살았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 나는 당연히 복 받을 사람이야. 내가 기도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셔야 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죠. 마태복음으로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마태복음으로 바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복음 설교하실 때에 이제 팔복부터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너희가
이 복의 개념이 바뀌어졌어. 이 세상에 이걸 누리는 게 복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지. 팔복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그가 복받은 자야. 이것을 말씀하죠. 마지막에 팔복에서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는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는 자, 그가 복받은 자, 천국이 그들의 거야. 그들은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자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있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고난 당하면 저주받는다고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아우, 저 기도하니까 저렇게 병 걸려고 저 저주받지. 이렇게 옛날에 다. 그래서요, 어디 아프다고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자랑만 하는 게 교회 오면은 나 이렇게 잘고 이것도 잘하고.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했잖아요. 과거에 정말 속아서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뭐가 축복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게 계속해서 이 베드로 사도도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라가요, 어디서 시작해요? 창세기 4장이죠. 4장에서부터 시작하죠. 시작해서요, 아담을 창조했어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머리에 있겠다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거 한 가지만 먹지 마.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약에서는요, 이제 계명을 한 가지만 주셔요. 계명을 한 가지만 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선이야. 그런데 구약에서는 선악과 요거 하나만 먹지 마. 하나만 먹지 마. 선악과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선을 알고 악을 아시면 돼. 너는 그냥 선 안에서 사는 거야. 선만 행하면 돼. 악은 내가 알아서 심판할 거야. 그런데 선악과의 정확한, 그때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악이 들어왔어요. 마귀한테 속에서. 하나님처럼 너 눈이 밝아질 거야. 우리는 악은 몰라도 됐는데 이 교만해지려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진짜 의미는 선만 행하면 되는데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심판주예요. 심판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너는 그저 선만 행해. 악한 자에게도 선을 행해. 이것이 주시는 서로 사랑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도 선을 행해, 사랑해.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이뤄. 이것이 우리 신약에서 주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아니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랬는데 지금도 선악과를 얼마나 먹어요. 내가 심판주가 돼서 너 틀렸어. 그리고 날마다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가 돼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는 옳은데 너 틀렸어. 나는 선인데 너가 악이야. 이것이 선악과를 지금도 날마다 먹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심해요. 사실요, 선악과를 더 먹어요. 나는 옳아. 나는 항상 옳아. 뭐 잘못했어. 아니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나한테는 간대하게. 그런데 너가 조금 잘못하면 그렇게 행동한다고 화를 내고 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선악과를 먹는지도. 왜냐면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잘못한 것은요 항상 관대해. 스스로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너에 대해서는요 굉장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우리 교만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담이 교만하고 나서 자녀가 났어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척도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나 요즘 은혜가 안 되지. 지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으면요 예배 때에 기뻐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시고 나서 그랬더니 막 더 화가 나가지고서는 막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럴 때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내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을 주셔서 선을 행해야지. 그래서 예배도 안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아주면 죄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 회개하고 의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죄를 먼저 회개하고 와야지.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 미리 와서 충분히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면 거룩한 심령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 자기가 죄를 져서도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시면서 너 죄를 봐. 빨리 회개하고 악을 없이 하고 선을 행하라. 지금요 부모가 선악과를 날마다 먹으면요 자녀는요 늘 비난 정죄하는 삶을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계속 전화하면서 그 집사가 저랬고 이 집사가 저랬고 아유 왜 저런지 모르겠어. 자녀가 다 들어요. 아 저 집사님이 나쁜 사람이구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자녀들이 다 배워가지고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어려울 때부터 자기랑 상관도 없는데도 이렇게 다 들려오는 거예요. 형제들 만나 욕하고 그러면 아 저 이모와 삼촌 나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그냥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담이요 지금 선악과 먹어갖고 이 가인이 나는 선한데 동생이 악해. 동생은요 선한 자예요. 그런데 동생이 악해. 그리고 동생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동생 죽이겠다 싶으니까 선을 행해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문지방에 걸려서 너 죄에 대해서 넘어진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다스려. 이제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해. 그런데 말 안 듣잖아요. 바로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리고 너 죄 좀 봐. 그리고 네가 자꾸 선악과 먹고 자꾸 죄인이라고 동생 미워하지 마. 사랑하는 선을 행해 라고 친히 말씀하셔도요 가인이요 이제 교만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나는 너가 악한 거야. 하나님 틀리신 거야.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셔요? 내가 이렇게 정성껏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선한 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 너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받을 수가 없어. 회개해야지. 그랬더니 회개를 안 하고요. 이제 교만하니까 이제 심판주가 돼서 완전히 죽여버리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제 그 안에 악이 있으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주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걔도 회개를 안 하니까 너 죄가 너를 삼킨다. 그러니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런데 안 들어요. 왜? 나는 이미 내가 선하다고 나를 정의를 내버렸어. 나는 선한 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누가 아무리 건면해도 절대 안 들어요. 나는 옳은 자야. 가인이 그러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 그래서 교만은요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가 교만이거든요. 내 모습이 보여야 회개를 하죠. 나는 회개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상하신 거고 지금 이 아벨의 예배를 왜 받아주고 나 아벨이 저는 비기 싫어. 그러니까 아벨을 쳐 죽여요. 여호와께서요 또 그래도 회개하라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래도 찾아오셔서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요.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내 모습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너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나. 우리들이 내 죄에 대해서 너무 간대한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도 안 듣고 아벨이 날 사랑하시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러면서도 내가 아우 어디냐?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회개하라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요. 그래도 나는 죄가 없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의롭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묵상을 철저하게 해서 요만한 죄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는 훈련을 되지 않으면요 그냥 큰 거. 그런데 나중에는 그러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요만한 죄들을 그냥 넘어가 간과해 버리면 나중에는 이렇게 큰 악을 행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살인죄가 뭐예요? 이웃을 미워하는 게 살인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죽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 지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들을 나도 지옥에 가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살인이야 영벌에 처하게 만드는 거야 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깊은 영적인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요. 그러고서는 억울하다 그래요. 사람들 나를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또 두려워해요. 자기는 죽기 싫어갖고 이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셔요.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지금 가인이 나 이거 너무 벌이 이거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자기는 죽이는데 눈 깜짝도 안 해놓고 동생을 죽여도 그럼 나를 혹시라도 사람들이 만나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니 사람들에게 죽임당할까 봐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벌을 받을 거야 하고 이 표를 받고 죽이지 못하게 해요. 가인이 의로워서요? 아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벨은요 이미 의인이어서 동생은 그러니까 형이 쳐 죽일 정도면요 그 전에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욕하고 때리고요 미워가지고 굉장히 괴롭혔을 거예요. 그걸 다 받아낸 거예요. 다 받아낸 거예요. 같이 똑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냥 맞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의 행동이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싸우지 않고 가만히 참고 있어주니까 내가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싸우죠. 그럼 나중에 아유 나도 못됐구나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다 참고 받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모습이 사실 안 보여요. 그래갖고 더 교만해. 그렇지만 이 아벨은요 수없이 얻어 터지고 욕먹 했는데 그냥 참아낸 거예요. 선을 행하라니까. 네가 잘못했어도 선을 행하라니까. 그냥 선을 행했더니 가인이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네가 맞는 거죠 하면서 계속 미워한 거예요. 그냥 선만 동생은 행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형의 그 죄를 늘 담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인은요 그러니 죄가 없는 줄 알아. 얘가 맞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맞았을 때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하고 했으면요 자기 죄가 조금 보였을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가 굳이 그렇게 하지 마. 선을 행해. 그래서 선을 행했더니 가인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때리는 게 정당한 거야. 욕하는 게 정당한 거야. 너가 맞을 짓을 했지. 맞을 짓을 안 했는데 자기가 미워하니까 맞을 짓을 한 것처럼 쳐다봐도 째려봤다고 얘기하고 했는데 왜 소리 지르냐고 그러고 네 맞아야 돼 넌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죄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지시 동생이요 그 형의 죄값 다 악을 받아내다가 천국에 갔고요 죽임당해서. 그렇지만 이 가인이요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요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표까지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값 끝이거든요. 마지막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창세기 첫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랬더니 이 자녀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사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끼리 우리가 싸우는 그 모습이 내가 옳아서 싸우지 않아요. 가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데까지 가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있고 너와 상관없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심판할 거니까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지 않아도 돼. 들춰내면 그러면 가인처럼 사는 거야.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너도 살고 너의 가족도 살아. 너가 들춰내면, 그래서 너무 너 틀렸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벨도 죽고 카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동생이요, 그래서 계속 선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신약하고 계속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해. 우리 나가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우리 안에 좀 미움이 있고,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주고, 몰라요. 상처를 주는지도 몰라. 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네가 상처를 받는 거지 나는 상처 준 적이 없어. 가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마귀한테 속아서 회개를 못하게 해요. 회개를.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말 한마디에 이웃이 상처받는 내가 언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 내 모습이 정확히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정확히 거울처럼 보는 훈련을 철저히 하잖아요. 작은 죄까지 봐서 정말 거룩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약의 이 모든 말씀은요, 그냥 선을 행하는 줄 알아 내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 13절을 보면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저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성령님의 은혜로 묵상하며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죄 덩어리라는 게 정확히 보여지니 회개하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계속 이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을 행하는 자이지 우리가 죄를 들춰내는 마귀의 역할을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야겠느냐. 그런데 아벨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14절인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면 이거는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 아벨은요, 이 동생은, 가인의 동생은요, 그냥 참고 매 맞고 욕 먹고 했고 나중에 죽임까지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상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보같이 억울하게 저거 죽어서 맨날 매 맞다가 말도 찍소리도 하나 못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이고 의인된 모습, 아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너가 죄가 있잖아, 너 잘못했잖아 하고 야단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기 싫어해요. 이 설교하면 하기 싫어해요. 어저께 누구 통화를 했어요. 한동안 제가 막 잠깐 얘기하자 그래도 싫다 그러고,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래도 내가 알아서 기도할 거라 그러고, 이러고 저를 막 멀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상상을 하시다가 왜 저러지, 무슨 문제가 있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한테 부탁해야지 그랬는데, 어저께 전화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와서 그랬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선을 행하기가 너무 싫어서 목사님이 그냥 사랑하라 그러고, 이 설교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정말 목사님 옆에 가까이도 안 갔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다. 그럼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너무 듣기 싫어서.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랑이 죽어도 안 되는데 지금 자꾸 사랑을 하라니까
막 너무 막 예배 때 너무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선을 행하라. 자기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그때 듣기 싫었지만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사랑하기 싫은데 얼마나 지금 괴로운데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데 아주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사랑하려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설교가. 그래서 목사님 막 가까이 하기도 싫고 기도해 준다 그래도 아니 나 바쁘다. 저 바빠요 막 이러고 가요. 그래서 계속 중보기도만 열심히 했죠.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한테 지금 잡히나 보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중보기도하고 했더니 정말 마귀 떠나가고 이제 다시 사랑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감사가 되는 거죠.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만큼 힘든 거예요. 가인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여놓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들의 교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마음에 천국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이렇게 설교 안 하는데 다른 데를 가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면은요 그냥 멀리 광야를 돌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복을 받는 거야. 이게 천국에서도 복이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너희가 복 받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것은 그때 초대교회 때 엄청난 지금 로마의 박해도 있고 예수님 믿는 거 지금 좀 편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믿으면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는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때가. 그러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여서 살 때에 그들의 막 두려움을 주고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두렵게 만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무섭게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오직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 그들 악을 하고 핍박을 하고 때려도 그들과 맞대응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거룩을 해서 살아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해라.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온유해야지.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이웃에 건면하더라도 이웃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웃을 건면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지금 가인에게도 선을 행하라. 선한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동생을 미워하면서도 선을 행하라 그래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 그러고 내 벌은 또 크다고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가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살아가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네 모습을 좀 정확히 봐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살아서 욕먹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간증해서 욕먹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듣기 싫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내가 친정엄마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지금 시어머니를 사랑하라 그러냐고. 이게 무슨 설교냐고.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어머니까지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라고 전에도 듣기 싫다고 해요. 요즘은요. 그러니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했다가는 제가 하나님께 벌 받죠.
진리를 전하지 않고 가짜 사꾼이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라 말씀이 아니면 사꾼으로 가. 사꾼이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받으려고 사례비 받으려고 돈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 이거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성도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하니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사꾼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 목숨이 왜요? 그래서 돈 받아서 밥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목회하려면 목회 그만하고 나가서 돈 벌면 돼요. 나가서 돈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목사 전도사들이 정말 선을 행하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지 않고서는 성도를 살려내지 못해요. 듣기 싫다 돌을 던져도 제자들 다 돌마다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복음이 마귀가 공격하는 걸 그냥 아벨처럼 다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에도 구원해야죠. 진리를 전해서. 그러니 너희들의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 나중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선을 17절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하는 자도 고난이 있어요. 벌이 있죠. 하나님의 이 땅에서 영원한 벌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건요 다 고달픈 인생인 거예요. 그래도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이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고난 당하고 벌받게 되는 그 삶은 더 고통스럽지 않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쉽진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욕 먹고 싶지 않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복 있는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러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나 영으로는 다시 부활시키셨잖아요. 다시 부활시키셨다. 물론 예수님이 육으로도 완전히 부활체의 몸이 되셨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은 죽어도 육이 죽는 것 같아서 그러나 영은 낙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죽어도 우리가 영은 사는 거야. 영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그까지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것 때문에 악을 행하고 몇십 년 조금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악을 행하는 거 이게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그러니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었어요. 다 죽였다고 했어요. 응?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였지만 이것이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거고 악한 자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앞장섰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최후 승리하셨다. 이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하는 자는요 오늘 죽어도 서럽지 않아요. 우리가요 최후 승리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요 오늘 죽으면요 지옥 불에 떨어져요. 잘못했어요.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땡인 거예요. 그래 주님은요 한 번만 해도 이 영혼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그들은 옥에 가 있는 영들이 누구이냐?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120년을 참고 기다리셨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를 젓고 이 안에 들어와,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랬는데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죠. 미쳤구나, 저거 미쳤구나. 산에다가 배를 지고 미쳤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120년 동안 그냥 죽기 살기로 사람한테 욕먹고 바보냐, 미쳤냐, 정신 차려라, 놀러도 못 가고 너는 이러고 배만 지고 뭐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냥 순종하고 이웃의 얘기 안 듣고 이들의 모르는 이들 얘기 안 듣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구원받은 거,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불순종한 이 지옥에 떨어진 이들에게 주님이 정말 이제 신이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고 최후 승리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어, 너희들 같이 사망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 명뿐이 겨우 8명이야. 8명이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순종 안 해요.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제 순종의 종으로 오셔서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이제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방주 올라타라 그랬는데도 안 탔지. 바보 같은 짓 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결국 그들이 다 멸망당하고 거기서 구원받은 자는, 순종한 자는 8명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행하질 않아요. 선을 행하라 그래도 행하지 않고 나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두 가지 행하는 거 그거만 보여요. 내가 안 하는 정말 한 90까지 90%안 하는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연약한 거, 죄를 볼 수 있는 눈은요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너에 대한 죄를 보지 않고 내 죄를 보는 거, 날마다 내 죄만 보고 회개하는 그 삶이 진정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또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가 또 얼마나 또 밉겠어요. 그러나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물은, 이제 방주 얘기를 하는 거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지금 이 물이 옛날에 구약 시간에 노아 방주 때 그 물이 다 지금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뭐냐? 곧 세례라. 우리가 물세례, 침례 받든지 물로 세례 받든지 하잖아요. 이것을 예표하는 거야. 물에서 지금 노아 때 건져내셨잖아요. 배를 준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물이 뭐냐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구약에서 그 방주를 짓고 이 물에서부터, 물이 지금 물에서부터 구원해 냈지. 물 안에, 이 방주 안에서 지금 이 물로 그런 이 물은 무엇이냐? 이 물이 세례야. 이제 우리를 깨끗해 할 거야. 침례 세례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처럼 이제 이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하는 게 침례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때 언제까지 싹 씻김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때 이 죽음에서 구원해 내셔서, 물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물로 씻김 받는 것과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래서 이 물을 예수님 세례다, 침례다,
이제 그래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돼. 물침례를 받아야 돼. 물세례를 받아야 돼. 이것은 그냥 깨끗이 씻어주는 거. 이거 단순한 게 아니야. 이 침례의 진짜 의미,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야. 나는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침례 받았어, 나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형식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은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은 침례 받고 세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는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번에 또 받은 이유가, 작년에 받은 이유가 나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해서 막 남자 지역자님 또 받고 막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다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나온 거예요. 받으려니까 교회에서 20살 때 20살 때. 그래서 난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다시 받겠습니다. 나는 이제 선한 양심에 간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악을 행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살던 자들이 다 물에 씻겨 떠내려가 버리고 구원받은 자, 순종한 자, 선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8명밖에 안 돼. 그 수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서 저분이 왜 나를 가까이 안 하고, 내가 지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고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아서 기도할게요. 그 이유를 알았잖아요. 어저께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사랑이 안 돼서 지금 고통스러운데 계속 교회 오면 사랑하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랑하기로 결단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하면서 알았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건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래도 그분이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몸부림쳤다고. 기도하니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시 결단했어요. 항상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그럼 마귀가 떠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 22절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은요 죽기까지 선만 행하셔서, 선만, 악을 행하고 조롱하고 너가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말도 안 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런데 끝까지 침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졌더니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예요. 천국에 가서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오늘 또다시 회개하고 정말 작은 거라도 내가 못한 거 알려주세요. 내가 무엇을 못하고 사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선한 양심의 간구, 선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간구를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침례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그냥 물로 죄를 씻어주었다 그 의미를 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또 나의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 지고 침묵을 하며 선을 행하며 십자가를 지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